참 어려운 찬양을 오늘 또 은혜스럽게 해주신 우리 찬양대 또 성가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 영원하신 안식으로 초대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눈을 올리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주일이고 그리고 12월의 첫 번째 우리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오심을 우리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절기라고 우리가 말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상징은 무엇보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앞에나 옆에나 뒤에나 혹은 교회의 첨탑에 다 걸려 있어서 누구나 십자가를 보면 교회의 상징인 줄 알지요. 그런데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 다하여 그곳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십자가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는 껍데기요,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이 예수님을 기림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달력은 지난주 11월 말부터 예수님 오시기 성탄 네 번째 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가 누군가? 보통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가? 어떤 분이셨기 때문에 나를 지금의 여기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가 궁금증이 생기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성경책이나 이게 얼마나 인쇄술이 잘 됐는지 책으로, 지금은 책이 아니라 여러분 단어만 치면은 여러분 모든 정보를 다 입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는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듣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책에 이런 활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입으로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었던 예수의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복음서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생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요 빛입니까? 그분이 오심으로 어두움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참다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소망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려주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전래동화처럼 시작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소개는 아주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역사적 실체 속에서 나타난 신분,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 나타나신 분, 예수님은 허구가 아니라 실존 인물이며 그 모든 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으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줄 믿으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찾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복된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 첫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 세상에 실제로,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실존적으로 오신 분이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신화들은 신화입니다. 그냥 신들의 이야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것들을 그리스 신화처럼 여러분 읽어보면 그렇게 황당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어떻게 서로 가족관계에 연관되고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나온 신화들은요 허구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닌, 소설이 아닌 실제의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마태 사도가 족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계보를 소개해주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서 나니라 하면서 이 세상에 직접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른 소식을 담은 윤리나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솝우화처럼 인생의 교훈을 담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실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탄생의 교훈은 없습니다. 복음서에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신 일은 진리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사도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의 계보, 족보를 여러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17절까지 읽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듣는 여러분들 오죽하셨겠습니까? 이름도 낯설어서 그것이 어떤 이름인지 잘 모르면서도 듣긴 듣는데 왜 마태 사도는 족보를 소개했을까? 여러분, 족보는 한 사람의 뿌리를 얘기하고 가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족보를 보면 그 사람의 출생의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알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태 주변에는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에 살았고 자기가 살았던 모든 아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민족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플랫폼이 뭘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바로 족보로 소개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 의지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언제쯤 메시아가 오시나? 메시아가 오면 저 로마 사람들 다 때려 부수고 우리 나라를 다시 한번 이룰 텐데, 그러면서 메시아 열망이 가득하던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왜? 지금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큰 일들을 알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젊은 33살의 청년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출신도 어디예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라 저 시골 구석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에서도 또 한참 들어가야 되는 산골 동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하는 그 촌구석에서 예수님 태어나셨고 자라셨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뻔히 살아있는 것을 알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 사도는 지내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나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구로서? 메시아로서. 근데 그 메시아로서 소식을 전하는데 사용된 플랫폼이 바로 족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심을 소개하면서 족보를 소개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존중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그 사람을 가장 간결하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러분 비즈니스를 어떻게 광고합니까? 제일 좋은 거는
비즈니스 카드를 꺼내서 저 누굽니다. 거기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어느 회사, 부장, 무슨 일, IT, 컴퓨터 관련 아니면 영업 딱 벌써 나오면 이 사람의 직업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명함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냐면 거기에다가 깨알같이 써놓는데 이메일,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거기만 들어오면 다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QR코드 해가지고 그거 딱 찍으면 그 사람 신분이 다 드러납니다. 트위터, 요즘 잘 쓰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알아들으세요 다? 요즘 애들이 쓰는 건데 이거 알면은 여러분 신세대입니다. 이것만 보면요 그 사람 대강 알 수 있어요. 저 페이스북 들어가서 누구 딱 치면요 이쪽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딱 떠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 사람의 경력이 뜹니다. 어디에서 출생, 어디 고등학교 졸업, 어디 대학교, 어디에서 학교, 어디에서 이민 왔는지까지 다 나오고요. 이쪽에 보면 그 사람이 찍은 맛집이 나옵니다. 이쪽에 보면 그 사람과 함께한 정당들이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 음식, 그 사람이 사는 집, 가족, 친구들, 정치적인 성향 다 나와요. 다. 그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봐서 목소리만 못 들어서 보죠. 아니 요즘엔 또 동영상도 올리니까 거의 90% 이상을 맞춥니다. 그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어느 순간부터 끊었어요. 왜? 내가 너무 다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디까지 발가벗겨야 되는 건가 싶은 마음에 그냥 거기서부터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족보를 대신하는 페이스북이 요즘에 족보를 대신하고 있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족보이면서 그 당시에 가장 스파탄, 가장 유명했던 사람을 소개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 족보는 그 당시에 이력서였습니다. 족보만 들이밀면 어느 집안의 누구 도련님 어서 와서 일하십시오, 우리 아들과 결혼합시다, 우리 딸과 결혼, 이게 모두가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족보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외기하고 싶은 예수님은 이 족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간결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쭉 읽는데 좀 지루하셨다는 분, 족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실지 모릅니다. 저는 태종무효랑 춘추 36대인가? 춘추무효랑 한 36대예요. 여러분 다 족보 이렇게 따져보면 왕가들 하나씩 다 있지요. 없으십니까? 사람들이 왜 족보에 자기 왕이라 귀족 이름을 넣는 줄 아세요? 적어도 나의 핏줄은 귀족이나 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그 당시의 족보도 마찬가지인데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이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죠. 이야기 사람들이 다윗과 아브라함이 거기에 나오고, 그리고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라 그렇게 막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족보를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윗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전부터 있었던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Son of David. 이 다윗의 아들로서 계를 이어서 마지막 예수님이 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가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지요. 벌써 이 족보만 보아도요,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이 하신 일, 마지막에 어떤 일을 감당하실지를 벌써 아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족보를 내밀지 않아도 이런 예수님의 간단한 이야기를 딱 소개하고 서두에 나옴으로 벌써 예수님의 이야기의 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서민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유대 가장 존경받는 다윗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1장 마태복음 1장 1장을 읽으면 졸립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분도 계세요. 아니 어떻게 해요? 중국에서 전도를 하는데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전도를 했대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왕이신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러시냐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왕가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왕가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예도 있었대요. 오늘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실존 인물로 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화나 허구가 아닌, 소설이 아닌 이 세상에 직접 오셨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우리 눈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보여주는 큰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 성탄은 귀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복된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이 족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제 마지막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잠궜다면 예수님이 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알파라면 예수님은 오메가다,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족보는요 한 시대만이 아닙니다. 한 시대가 아니라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수많은 세대를 거슬러 올라간, 여기 성경에 14대 이렇게 나왔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대표적인 사람만을 뽑아 놓은 것입니다. 자, 그 전까지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을 보면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1장 1절에 이렇게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영어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The book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자, 순서가 어떻습니까? 한국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있죠. 근데 영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먼저 son of David, 그 다음에 son of Abraham 나왔어요. 어떤 게 맞아요? 영어 성경이 맞습니다. 순서는.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데이빗이 먼저 나오고 아브라함이 후자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족보의 중심은 데이빗이에요. 다윗 왕 중심으로 14대가 다 갈라지면서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먼저 썼을까? 이게 동양적인 유교적인 사상에 예수님이 먼저 나올 수 없잖아요, 족보 순서상. 그래서 더 높은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와서, 그리고 중국 성경에서 번역되면서 중국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번역됐다고 하는데, 그러나 원래 성경을 보면 중심은 다윗 왕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다윗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42대 족보가 크게 3으로 14대씩 나오지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 외에 우리 구약에 나오는 그 글자를 보시면 거기 보면은 기역은 1, 니은은 2, 다 이렇게 숫자를 매겨서 그를 어떨 때는 숫자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데이비드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하나 숫자를 연결시켜 가지고 자음과 모음을 더하면 몇이 되느냐? 42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42대 14를 이렇게 나눠서 42대로 만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의 역사, 그리고 다윗 왕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아주 정교하게 짜놓은 거예요. 예수님부터 아브라함까지 44명만 있었겠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만 뽑아서 44개를 딱 규격화해서 만든 것인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알아요. 42 그러면 벌써 무엇을 상징하는지. 뭐죠?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옛날에 차범근이 11번 하면 무조건 차범근이야, 우리가 알듯이 그 당시 42는 다윗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 다윗의 그냥 식구인 줄만 알죠.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사시다 오신 분들은 이 말 혹시 아세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산부터 제주도의 한라산까지, 이 말은 통일 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은 벌써 백두에서 한라가 뭔지 알아.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사람, 그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알고 있냐면 메시아가 거기서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소경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해, 저 거지 같은 것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다친 눈을 고쳐주시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칭찬하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이 민중뿐만 아니라 거지에게까지 다 알려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이것을 이 소경을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거죠. 결국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태라는 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 건지,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가 소개한 이 42대의 모든 그 족보는 바로 다윗의 자손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대가 괜히 14대 세번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을 뚫고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인 긴 시간을 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태어난 개똥이 집의 둘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 속에서 다윗 때부터 그리고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다윗이 있었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되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너의 가문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대로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그 뿌리가 되고 그 자손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친히 예언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뱀에게 한 것, 뱀이 사탄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마귀를 멸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날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건데 누가복음 1장 55절 거기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와요. 그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 그가 지금 수태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말씀이 이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흩어져서 그렇지 하나씩 모아놓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더 내려와서 후손인 다윗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와 그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마태가 그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가 낳고 왜 이렇게 복잡해? 복잡하지 않아요. 중심만 알면 돼요. 마지막은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취하실 분이 이 땅에 오시면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이 어둠이었을 때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클리어됩니다. 성취는 도장 찍는 거예요. 아무리 10년 20년 질질 끌었던 것도 도장 찍으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장 찍는 분으로 이제 오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시계의 태엽보다 더 정교하고 컴퓨터의 인공지능의 컴퓨터 칩보다 더 집약되고 그리고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것,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12월 25일 하루만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선물 교환하고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왜 이것이 기다려지느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어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받아가지고 마지막 사인하고 도장 찍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그 정치적인 어려움과 탄압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메시아는 언제 오? 우리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는 메시아 대망이 무슨 대통령 선거처럼 온 백성들 가운데 관심이 되고 그 초점이 됐던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복음서의 처음에 족보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왜 구원자로서 복된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하는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궁극적인 최종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이번에 같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니까. 우리는 족보를 볼 때 몇으로 나누죠? 14대라, 14대라, 14대라. 총 42대입니다. 14는요,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숫자 묶음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셈족 계열이거든요. 이란, 다 이쪽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은 셈족이라고 하는데, 그 셈족은 14에 굉장히 익숙한 숫자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사람들마다 직업이 다르는데 직업군에 따라서 숫자를 다르게 이해를 해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8이 익숙할 겁니다. 그렇죠? 8도를 쓰니까. 한약방이라는 사람들은 12가 익숙합니다. 왜? 한 첩이 몇 개예요? 예? 12개 맞죠? 12개씩. 그래서 그분들은 10개씩이 아니라 12개씩 묶음이 항상 계산돼 있어요. 48개 그러면 4첩. 어떤 분들은요, 그 과일 상자에다가 담는 게 7개 담는 것들 9개 담으니까 이분의 계산은 10진법이 아니라 7진법, 9진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14에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유대인들도 14, 셈족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14를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7이 2번 나옵니다. 7이 2번 나오면 14가 되는 거예요. 교묘하게 14로 만든 건 그들이 익숙한 거지만 7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와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셔서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이라고 있는데, 희년, 그게 뭐냐면 7이 7번 되면 77에 49, 49년인데 그 49년이 지난 첫 번째 날이 50년째 되는 거예요. 그날은 희년이에요. 희년, 주빌리. 이날은 노예도 해방되고 빚을 못 갚아가지고 허덕이던 사람도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희년이고, 그날에는 땅도 쉬게 만들고 농사도 안 짓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년은요, 이 7이 7번 완전하게 된 그 다음 날이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에 14번이 몇 번 나와요? 14대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니까 77, 77, 77. 벌써 6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태어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희년으로, 기쁨의 해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마태가 염두에 두면서 이것을 14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예수님 마지막에 집어넣은,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막 쫙 여기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 족보 하나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교한 틀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구나. 족보에 14번이 3번 나오니까 7대가 6번, 그리고 7번째에 7이 시작되는 분인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의 주인공, 참된 평화의 주인공, 참된 신년의 주인공, 그래서 그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탁 물어버렸어요. 너 잘 걸렸다. 당신은 왜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는데 왜 병자를 고치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도다.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참된 안식일의 주인, 안식을 주시는 부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족보가 뭐예요? 없는 사람 쪄놓을 수 없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이름 넣을 수 없잖아요. 족보는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족보의 첫 번째. 두 번째, 족보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다윗, 거슬러 아브라함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 긴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다윗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이루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죠? 그 14대 7 그 다음에 마지막 나타난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신다. 아까 영어로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인 ultimately 하나님께서 그 rest,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제 조금씩 더 넓은 마음으로 듣게 되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성취와 분명한 역사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 그래서 그분이 오심이 기다려지고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루 잘 지내면 끝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분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한 가지 이제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래, 그런 예수님 나도 알아. 이제 들었어. 그러면 그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은요, 그냥 역사 속에 동떨어진 2000전에 나왔던 한 청년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당신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 시공에 들어오셨어요. 그 어떤 조건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자기 식탁에 앉아서 이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단독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 주님의 은혜의 식탁에 초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분이 다윗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 사도는 간절하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믿음은 여러분이 수치를 재거나 스스로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자격의 조건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에 초대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실패자입니까? 당신이 성공자입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형편에 있던 사람이든 주님께서 초청하면 그분은 그 구원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래요. 내가 선한 사업을 하고 무엇을 이루어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임하여 들어가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흠도 많고 죄도 많아, 나는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성탄의 비밀은, 성탄의 축복은 그 모두 예수에게 가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참된 안식의 자리에 초대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려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여신 잔치에 내가 부족하지만 참여하겠습니다. 그 참여한 식탁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죄의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달력의 첫 시작인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되셔서 예수의 오심이 얼마나 귀하고 큰 우리의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큰 은혜와 예수님의 그 큰 능력이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죽게 나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만왕의 왕,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 놀라우신 분이 오늘 우리를 초대합니다. 영원한 최종의 안식과 쉼의 자리로요. 무거운 짐 있는 자, 주님 앞에 내려가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